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또 나아가서 야고보서가 과연 정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이슈가 되어져 왔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이 성경 66권에 포함되는 과정에 대하여 많은 역사학자들과 또한 주의 종들이 서적과 문헌들에서 증거하듯이 수많은 이러한 논쟁과 공박이 있은 다음에야 교회가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증거됩니다. 그러한 것을 잘 말해주는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제롬이나 유세비우스 같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종교개혁기였던 1500년대에도 이 야고보서 말씀을 과연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때까지도 실상은 많은 논란이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도 이 야고보서 때문에 참 골치 아파했을 정도로 그렇게 난해한 성경이 되기도 했고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1500년대에 살았던 이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증거하기를 뭐냐 하면 자신의 당대의 시대에도 이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야고보서를 쓴 주석의 내용에서는 칼빈 같은 경우는 나는 이 성경 야고보서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과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는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의 견해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면 칭의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있는 믿음하고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다 라고 보면서 야고보서 주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야 이제 당연하게 후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야 앞서간 주의 종들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종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신 성경이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받아들여지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굳이 야고보서가 어떻게 성경 가운데 속하게 되었는가 하는 논쟁을 하거나 변증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가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라,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야고보라 하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자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여겨집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럴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시리아의 공격에 의하여 멸망당하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는 더 멀리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에 속한 지파들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 기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런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생각하기는 꽤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 대하여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으로 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한 말씀이 신자에 대한 말씀으로 본다는 사실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대하여 사용되는 걸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체신학이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는 말들을 꽤 많이 합니다만은 실상은 항상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로 인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에 얼마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참된 이스라엘로 인정하셨습니다. 나아가 룻같이 그렇게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인정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인 유대인들 그 대다수 나아가 유대인들의 신앙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끔찍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친히 하셨습니다. 성경도 명백하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참된 유대인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볼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남아있고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곳곳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나누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서의 후반에 가면 핵심적인 장 가운데 하나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속에 들어갔느냐 하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야고보서에 있는 1장 1절에 수신인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그 12지파를 유대인을 당연하게 포함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라 이렇게 봅니다. 또한 명백하게 성경적 근거를 또 다시 댄다면은 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의 그림자였습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세웠던 12지파가 세웠던 이스라엘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이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늘의 토성 예루살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과 성전은 하늘의 영원한 성소,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그 신비와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육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대하여 참된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유대인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극단적인 이스라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대체 신학이다 그렇게 말해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다 하는 신학은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명백하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가운데 자신의 백성으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이제 주님의 피로 인하여 이방인들을 그의 가족, 그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으며 누구든지 간에 먼 데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해당되게 그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육적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그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되지 못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바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음부가 되어서 다른 남편을 쫓아서 떠났다 하는 메시지를 증거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면에서 참 우리가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라거나 여러 가지 시험이라거나 믿음의 시련, 이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야 된다.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반겨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어릴 때에는 참 이 학교에 다닐 때에 체벌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체벌 가운데 이제 반 아이들이 단체로 의자를
머리 위에 들고 있고 이런 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자를 들고 있다 보면 선생님이 내리라 그럴 때까지는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참 많은 인내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남자 입장에서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군대에 있으면 앉아 뜀뛰기 500회 이런 것은 뭐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500회 정도 하다 보면 다리가 풀리고 그리고 엉그적 하게 되고 못 뛰게 되고 그러다가 1000회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봉착합니다. 물론 그런 인내야 육체적인 연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작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인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못 채워주시거나 또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없으셔서라기보다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비해야 될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주 예수님을 닮아감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또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열매도 이 인내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이지 않습니까? 인내다. 또 나아가서 마지막에 있는 절제도 그럴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절제하라니 그것도 참 난감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의 1절을 지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인내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 하는 것.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거리를 만나는데 기쁘게 여긴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시험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런 것은 정의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 시험거리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깊이 있게 상고해 볼 만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거리가 때로 염려거리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는 건강의 문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거리를 만나거든 이 시험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이거나 또한 죄로부터 왔다는 것이거나 우리 어리석음에서 왔다는 것이거나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거든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때로는 불가피하게 때로는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는데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가족들과 식구들하고 살다 보면 나는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도 그래서 나로 인한 시험거리는 별로 없는 것 같이 살아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한 서너 낳아가지고 키우고 살다 보면 나는 믿는다고 믿고 잘 큰 문제 없이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내 자녀들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고 자녀들로 인하여 시험거리가 닥쳐오는 예기치 않은 것, 원치 않은 것 이러한 일들도 참 많이 생겨납니다.
남편과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에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아내는 남편으로 인하여 시험거리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또한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 또한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생기는 시험거리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는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거리를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한 일이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에야 지금보다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했겠으며 나아가 얼마나 더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거리에서 면제되지 않았으니 우리도 삶을 살면서 때로는 빨리, 때로는 드물게라도 시험거리를 계속하여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거리를 만나서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3절로 넘어가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이 시험거리를 어디에 연결시킵니까? 믿음의 시련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를 푸는 열쇠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야고보서를 푸는 굉장히 놀라운 열쇠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하고 행함을 계속하여 함께 다루어 가고 있는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에 대하여 상당한 이 곤란함, 야고보서에 인한 상당한 당혹감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루터에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져 버렸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는 결코 다르지도 않고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다른 점은 당연하게 있냐 하면 각 성경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유다서를 통해서 하시는 포인트, 하나님의 자녀인 이들에게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다르고요. 그러나 근원적인 건 똑같단 말입니다. 복음에 기반해서 근원적인 건 같으나 유다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때론 구약으로 가면 잠언과 시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욥기를 통해서나 전도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르지요. 그것처럼 당연하게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하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 로마서고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명백히 그러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과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이 같기도 하며 또한 각기 중요한 점이 다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야고보서가 다른 성경과 왜 다르냐? 당연히 달라야지 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게 복사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부분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 수 있는 핵심의 열쇠가 이 믿음의 시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밭에 뿌려졌는데 그 밭이 문제는 상태가 다 달랐습니다. 밭이 상태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아예 밭이 되지 않았고요.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의 땅이다. 각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되어지는데 하나는 길가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전혀 개간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밟고 밟아서 아주 딱딱해져 버린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강팍한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돌짝밭이었습니다. 돌짝밭, 돌이 많은 밭은 제대로 개간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괭이질이 되지도 않았고 돌이 제대로 캐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가시덤불입니다. 그것도 풀을 뽑아야 할 때 제대로 풀을 뽑지 않았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될 때에 제대로 뽑지 않았습니다. 갈아엎어야 될 때 제대로 밭을 갈아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지 좀 시간이 지나버린 이러한 땅입니다. 네 번째 땅이 바로 이 기름진 땅, 좋은 땅, 옥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실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 사역에 관여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참 많이 아쉬워하고 답답해하며 때로는 절망을 만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분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거의 한 98%, 99% 이상의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옵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고 자신의 발로 걸음을 걷고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과 삶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깊이 있게 침입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오고 그러한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삶의 많은 부분이 짓눌려 있고 잡혀 있고 눌려 있고 뜻대로 원대로 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또한 심지어 신체적으로까지도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하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 분들을 돕고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유감스럽게 그들이 마음의 밭을 어떻게 기경해 왔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신 분들은 상태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마음밭을 제대로 기경하지 않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밭을 당신이 함께 기경해주고 당신이 다 대신 갈아엎어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리고 돌도 캐내주고 그러면서 내게 고통스럽게 공격하고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까지도 물리쳐 달라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돕는 것은 너무 어렵고 실제로는 시간을 좀 많이 보내도 아무런 결실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경해야 될 마음밭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경해 왔을 때에 아니면 이 견고한 땅에 물이라도 촉촉이 뿌려가지고 왔을 때에 좀 더 함께 협력하여 돌을 캐내기도 쉽고 잡초를 뽑아내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뿌려지지 않은 밭이 딱딱하게 굳어진 밭은 잡초를 뽑아도 뿌리는 다 남아있고요. 그럼 비가 오지 않은 날에 고구마 밭이라면 고구마를 캐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고구마 캐는 날을 비가 온 다음으로 잡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고구마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쉽게 쑥쑥 캐내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해가지고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정리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주 쉽고
돕고 섬기는 것도 아주 쉬워집니다. 이 마음밭,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인 땅에 대하여 4가지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거듭나는데 이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마음밭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닥쳐오는 것이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사입니다. 그 인생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서 내가 그 시험거리로 인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돌짝밭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그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일어날 때는 넘어졌다. 그 말씀이 기본적으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시험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한다. 주님을 떠난다. 배교한다.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그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흘리신 피가 효력 있게 되었는데 바로 믿은 그 사람에게 효력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가 믿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은 참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시작이 그렇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받았다 그럽니다. 이 2장 1절의 관점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린 가운데서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서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조품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생산품이 아닙니다. 요즘에 생산품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산 제품도 아니고 국산을 찾아도 우리가 믿는 또 구원 얻는 믿음은 국산도 아닙니다. 미국산도 아니고요. 하나님산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절 이것을 출발로 해서 이제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살펴보아야지 되는 것이지, 전제를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내가 믿었다. 그것은 내가 믿었는데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았으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 1절로 하면 시험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데 외모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저 사람 가난뱅이, 저 사람은 가까이 오면은 뭐 또 달라고 칭얼대지 않을까?
저 사람은 돈 좀 가지고 있어. 근처에 있으면 내가 덕 좀 보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부터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이들은 그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험거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여기 자리에 앉으소서. 가난뱅이에게는 내 발밑에 어디 아무데나 앉아라. 땅바닥에 앉아라. 그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그 시험거리를 만나서 문제는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튼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시험거리를 만난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 얻는 이 믿음이요 연약해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고 뽑혀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또한 심지어 나아가서 이 믿음의 유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관리하는 것은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로 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해라 하시는 것처럼 문화를 맡기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하시는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가 믿음이 없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는 것이죠. 약한 믿음,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죠. 그럴 때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장의 과정, 자라나는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실족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1장 3절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추 모종을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고추 모종의 지주대를 주로 함께 세우지요. 그리고 이제 심은 다음에 고추가 열릴 때까지 이 고추 모종은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산들바람이 불어도 시련을 당하고 비가 적게 와도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거죠. 시험과 시련이 거의 연결돼 가는 단어고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고 때로는 이제 이 고추 모종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달라들어서 이파를 뜯어먹는 경우도 있지요. 또 우리 어린아이가 놀다가 고추 모종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손으로 그것을 뽑으려고 흔들다가 엄마한테 뗐지 해가지고 놓는 것도 고추 모종 입장에서는 큰 시련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 시험거리를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면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그런 면에서 이 시련은 용광 대장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 풀무불에서 낸 쇳덩어리를 망치질로 두드려서 불순물을 빼내고 더 튼튼하고 좋고 값비싼 그러한 철로 만드는 과정과 같다라는 것이어서 그 단어의 의미에서 시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련. 그러한 용광로에서 망치를 통하여서 쇠가 단련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내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 하는 것. 이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쉽게 배교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기도의 응답도 별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치유에 있어서요, 실제로 이 능력 행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를 통하여 사람 병이 고쳐지는 것하고요, 또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고쳐지는 것에 좀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차이가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능력 행하는 은사는 즉각적인 치유를 많은 경우 동반합니다. 물론 병 고치는 은사도 즉각적인 치유를 동반하고 가져오지만 그것은 소수가 됩니다. 10명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병이 고쳐진다면 즉각적으로 기도받는 순간에 바로 그냥 10명이 낫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없고요. 10명 가운데 한두 명만, 10명이 다 고쳐진다고 가정했을 때요, 10명 가운데 한두 명만 즉각적으로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러면 8명, 9명은 언제 고쳐지느냐, 그것을 점진적인 치유라 그럽니다. 10명, 8명, 9명은 기도받고 난 다음에 그날 밤이라든지, 아니면 기도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속에서라든지, 자고 일어난 다음이라든지, 심지어는 3일 지난 다음에 치료되고 멀쩡해지는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뜬금없이 좋아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이 다 치유된다면 한두 명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점진적인 치유입니다. 문제는 이제 점진적인 치유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인내가 문제가 됩니다. 무슨 인내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인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요, 주님의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명백히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못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못 누려요. 예를 들어서 치유 사역자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치유 사역자가 병든 환자를 놓고 기도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는 치유의 능력이 손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느낄 때가 절반 이쪽 저쪽입니다. 말하자면 손에 불이 임하거나 전기같이 전류같이 찌릿찌릿하면서 흘러가거나, 이런 현상이 절반 이쪽 저쪽에서 병 고치는 신유 사역자들에게 체험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병 고치는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흘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에게는 차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병 고치는 능력은 흘러 들어갔어요. 그걸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치유 기도 받는 사람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희한한 현상을 보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은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능력이 발현이 되려면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사람은 현상적으로 결과를 보고 믿을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합니다. 말하자면 치유기도 받았다. 안 고쳐졌네? 어깨가 지금 인대가 늘어났어. 치유기도 받았다. 그대로 어깨가 인대가 늘어나 있네? 안 고쳐졌어. 끝. 다리가 문제가 있어. 내가 절름발이야. 치유기도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그리고 보니까 그대로 절름발이에요. 안 고쳐졌네? 끝.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안 고쳐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치유는요, 믿음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치유사역자 뭐 은사 받았다며 고쳐봐. 하나님이 뭐 고치신다고? 그래 나 좀 고쳐봐. 고치면 그래 잘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네. 아니면 당신 능력이 있는 모양이네. 빠이빠이. 그럽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물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에 따라서 극소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믿음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원리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대다수의 10명이 치유되는 가운데 8명, 9명은 점진적인 치유인데 그 점진적인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공통점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고치고 계시다. 혹은 나를 치료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셨다. 혹은 지금 나를 고치고 계시다.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잠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났더니 절름발이 다리가 멀쩡해져 있는 것입니다. 일어났더니 암이었는데 그런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급하게 뭔가가 화장실에서 가고 뭐 쏟아질 것 같아서 달려갔더니 혈변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암이 치료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인내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현상을 봅니다. 당장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직도 아픈데요? 안 고쳐졌군요. 이상. 그러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능력 아니라 능력 할아버지를 받은 주의 종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받는다 해도 천년을 그렇게 다닌다 해도 아무런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다 해도 결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동네에 주님께서 가셨을 때에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권능은 나타나지 않고 아주 몇 명의 병인, 그것에서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약한 경미한 병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중에서 몇 명만 고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적적인 치유, 이러한 치유는 전혀 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습니다. 받은데 우리가 시험을 만나가지고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지고 시험으로 인하여서 넘어져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배교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살인데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떤 각오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는 전제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시험이 일단은 주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시험에 빠지면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요. 보증 서지 말랐는데 보증을 섰으면 회개해야지요. 회개해야지 그냥 잘 됐다 그러고 기쁘게 여기면 정신병원에서 차가 와가지고 모셔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내예요. 내 상의 없이 남편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불가피하죠? 그러면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쁘게 여겨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쁘게 여기려면 진짜 그런 경우를 당해서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너무 좋아라,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려면 머리에 꽃을 꼽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은 거기에 또 수식어가 그냥 기쁘게가 아니고 온전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어찌 기쁘게 여길 수 있으며 믿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더군다나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정령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정령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중보자이시며 나를 돕는 이시며 그의 영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서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이 문제는, 이 시험거리는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거기에서 믿는 믿음으로써 기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으로 끌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밭 가운데 가시던 불밭은 세상 염려, 또한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지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서 절망하고 근심하고 한탄함으로써 믿음 밖으로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밖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비통해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초신자의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요,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대다수가 됩니다. 대다수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모르는 가운데 자기 착각 아니면 자기가 가진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서 믿습니다. 룰루랄랄. 그리고 믿는데 돈 문제 터집니다. 자식 문제 터집니다. 건강 문제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떠납니까? 믿는다면 다 잘 된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막 잠깐은 평안하고 좋았는데 왜 하나님 해결 안 해줘요? 왜 다 만사형통한다 그러더니 안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 이들이 믿음을 가졌을 수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절처럼 하나님께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도하는 사람이나 혹은 스스로의 착각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대로 자기 당착적인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헛개비 같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치가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의 눈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신속하게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자나 아니면 어린아이 신앙을 좀 벗어났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가 이 시험거리입니다. 시험을 얼마나 잘 당하냐, 잘 안 당하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당하냐, 얼마나 잘 안 당하냐.
어린아이 신자에게는 아무거나 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똑같은 걸 경험하고 보는데도 시험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자들은 아무거나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아무거나 다 시험에 들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또한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집니다. 계속 빠지다 보면 어느 때는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올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어떤 말 실수 때문에 시험에 들고, 다른 집사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가족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시어머니 때문에 시험에 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착각 속에서 시험에 들고 하는 등등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자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 신자를 벗어나려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가운데의 시험을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믿음 가운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령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진리에 입각해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또 예기치 않는 시험거리가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신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등졌기 때문에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지만 인생사 속에서는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갑니다. 가다가 배가 어찌 됩니까? 난파되고 파손되지요. 그리고 이제 한 섬에 도착해서 추워서 불을 떼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그 나뭇가지 속에서 독사가 나오죠. 그 독사도 소위 말하면 7.4 같은 것. 한번 물면 바로 즉사하는 독사가 나와서 콱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험거리 아닙니까? 시험거리도 생명을 넘기는 시험거리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거리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무는 것을 원주민이 보면서 저 사람이 풍랑에서 난파에서는 구원받았을 줄 몰라도 정말로 악한 죄인인 모양이다. 그러니 저 독사에게 물리지 라고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보고 있는데 안 죽는 것입니다. 왜 안 죽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 저 독사에게 물리면 바로 몇 걸음 걷다가 꽥 죽는데 왜 안 죽어?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아버지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권능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거리를 만나서 아이고 이제 죽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능력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면서 그 믿음은 강할 것이냐 약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에 의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신비지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난 다음에 이 시험거리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한 가족끼리 헤어지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주님을 떠나서 과거로 회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참으로 주님과 함께 이 시험거리를 맞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났고 말씀 속에 들어왔으며
정말로 믿음이 튼튼해져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믿음의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배신해버리며 실족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당하고 겪는 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통과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 믿음의 단련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만들어지죠. 또 단단하고 강한 굳건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우리에겐 인내라는 놀라운 성의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풍파와 풍랑에서도 주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려거리 앞에서도 이들은 평안합니다. 절망거리 앞에서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무너질 때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서 웃으면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러면서 인내를 통하여 믿음의 결과를 욥처럼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인내를 통하여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때로는 인내를 통하여 신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며 일하셨던가를 경험하고 누리며 목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낸 인내가 온전하도록 부분적이거나 빈약하거나 하지 않고 온전하도록 그렇게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한 7과목을 공부한다면 한 과목은 빵점, 한 과목은 100점, 한 과목은 5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온다면 온전하지 않은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몇 점을 맞아야 다 온전하냐 그렇게 말하면 액면 그대로 100점씩 다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한 90점 이상씩 맞으면 우수생이다, 전반적으로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의 인내가 특정한 부분에서는 인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특정한 부분에서는 인내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인내가 없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영역에서는 인내가 있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내가 없는 영역에서는 시험거리가 닥쳐오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인내가 만들어진 영역에서는 시험거리가 닥쳐와도 견디고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죠?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때에 따라 이루시며 때에 따라 부족함을 채우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귀영화가 아니라 더 깊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럽니다. 이 분야 저 분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망라하여서 한 분야 해서 빈틈없이 다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들을 거치고 만나고 그러면서 믿음의 시련을 받고 그리고 인내를 만들어 내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주님과 함께 겪고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 가운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내가 믿음 가운데도 나아가야 돼. 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한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런 장에 보면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으로 가면서 전신갑주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군인이다 그러면 군인이 갖춰야 될 무장들이 있죠. 그 무장들을 다 갖춰야지만이 이제는 군장을 갖추었다, 무장을 갖추었다, 무장을 구비했다 그럽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밑에는 팬티바람으로 위에는 철못 쓰고 그 다음에 총 대신 짝대기 들고 튀어나가면 구비하지 못했다 그러는 것이죠. 현대적인 군인으로 하면 총을 들고 그리고 군장을 메고 수리탄을 차고 그 다음에 탄창들을 한 6개씩은 가지고 거기에 실탄을 채워넣고 수통을 메고 수통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비류를 가진 다음에 이제 전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 돼야지 구비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주님 만날 때예요. 주님 만날 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요. 주님 만날 때. 주님 배울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한 나아가서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하여 달려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모든 장비를 갖춘 다음에 전투에 임하고 전쟁에 임하면 그러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전쟁과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에 있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한 나아가 우리의 기도는 열매 맺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역사하고 또한 때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느낌이나 체험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겪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시험이야 우리가 사고를 치지 않아도 인생살이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불가피하게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순서는 하나님께 그 허물과 죄와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부족함과 허물을 회개하면서 맡기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자책이나 정죄나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는 주님 앞에서 다시금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해서 시험이 생겼다. 그러니 나는 자책할 수밖에 없어. 정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은 연약해져 버리고 부족해져 버리고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혼합니다. 원치 않든 원하든 이혼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가면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는 이혼을 원치 않은 것인데
살다 보니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직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보고 압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혼했다는 것, 그로 인한 상처, 아픔, 고민, 고뇌가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러면서 이 자책 속에, 정죄 속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하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참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할지라도 이제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 참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대머리고, 왜냐하면 은혜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십자가를, 참으로 그분의 값이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려 하니 다 대머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춤추는 사람들이니 다 변태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요, 바보요. 하지만 참으로 믿음의 여정과 길은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그것이 때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론 내 죄와 내 허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허물과 죄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엎드리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책하고 정죄하고 참소해서는 안 되고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것이 믿음의 실현이 되고 단련이 되어져서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겠습니까? 당연하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래서 4절이죠.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를 갖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 걸어가면 인내도 우리가 만드는 인내는 가짜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이 맺히는 진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성령의 열매는 맺혀질지어다. 그리고 지나가는 부흥사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았더니 인내가 뿅 만들어져 버리고 그건 뿅망치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어떻게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그 사람 안에서 맺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인내를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탁할 때에 그 인내를 만들어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만 명령은 우리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책임이 100% 달려있고 우리 때문에 인내가 맺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수 있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않은 사람은 인내가 한 부분만 있다 그럼 그 부분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인내가 두 부분을 이루었다 그럼 그 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갖춰져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전반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로서 보면 한없이 어리석어지지만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만나고 알게 되면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시험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린 연후에 자책하고 참소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게 하시고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서 인내가 만들어져서 구비하고 갖추어서 온전케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감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믿음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인내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단련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견고하고 굳건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매 이러한 여정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있게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